올해 무더위는 예년보다 더 오래 가고 더 더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어르신들께서 8월 15일이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 주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늦더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계절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실로암에 대해서 실로암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의 눈에 침을 개어 발라주시고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맹인이 순종하여 실로암가에 가서 씻었을 때 눈이 떠지고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동네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가 누구인가 물어보았을 때 내가 보지 못하던 그 맹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은 실로암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 실로암의 은혜를 받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또 이 사람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부모와 이웃들이 어떤 평가와 말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실로암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귀한 증표가 되는 대장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 실로암의 은혜를 바리새인들처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그라라고 고백을 했을 때 부모님들도 놀라고 가족들, 이웃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소문이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앞으로 회당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당시에 큰 병이 났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회당에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묻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과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고 와서 보니 이전에 맹인이었던 느낌이 전혀 없고 너무나 똑바르게 완전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서로 분쟁하며 서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 이 사람이 도대체 맹인이었던 사실이 맞느냐? 그러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눈에 침을 이겨 발라주시고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 그것을 이제 다시 그대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당사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면서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언제 이것을 치료받았고 행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안식일에 치료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며 하루를 쉬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이 안식일에 어떤 것을 금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39가지를 만들어냈고요. 39가지 해당 항목의 6개 조항씩을 각각 만들어서 234가지를 4가지를
지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에 금했던 것은 노동을 금했고요, 동물을 잡는 것을 금했고, 글을 쓰는 것도 금했고요, 건축을 하거나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도 금했고요, 심지어 물건을 운반하는 것도 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을 켜고 끄는 것도 금했다고 합니다. 세부 규정에 보면 하루에 2,000걸음도 걸으면 안 된다. 마른 무화과 나무보다 무거운 것을 옮겨도 안 된다. 심지어 한 손에 있는 것을 다른 손으로 옮겨도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수적인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그 현장에 가보면 엘리베이터도 평일 모드와 안식일 모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일 모드는 자연스럽게 누르고 들어가고 불을 켜지고 하는데, 안식일 모드에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불이 꺼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많은 것을 안식일에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감으로써 오히려 서민들, 평민들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런 또 죄를 지으면 안식일에 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정죄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단정짓고, 그리고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라고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단정짓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답답하고 이런 권위주기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에 많은 것을 금하고 많은 것을 행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모든 것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도 용서를 베푸셨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안식일에 행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손이 구부러진 여인의 손을 펴주기도 했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그것으로 사회를 통제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틀렸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모습으로 메시아로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길이고 고백해야 될 믿음의 길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율법을 완성하고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구실과 생트집을 잡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이 사람 앞에서, 한 가정에서, 한 동네에 일어났지만 오히려 그것을 막아버리고 차단하면서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실로암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세상에 살면서 실로암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주회전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 그랬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축복해 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기에 비천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고 하니까 에이, 무슨 은혜예요? 나도 받지 못했는데 그건 잘못 아신 거예요. 그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훈계하고 그것을 막아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도 평가절하하는 거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도 미리 던져버리는 잘못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로암의 은혜는 분명히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실로암의 은혜가 내가 또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장애, 육적으로 어두움에 갇혀 있었던 한 사람을 밝히고 보이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적으로 장애가 있고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뜨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고 중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많은 역사를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의심했고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실로암의 기적 앞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에게 주신 놀라운 주님의 만남, 실로암의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되고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모와 이웃들로 주저하는 사람들입니다.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하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후에 또 다른 구실을 찾고자 이 부모를 부릅니다. 당연히 이 부모도 같이 왔겠죠. 그리고 이 부모에게 묻습니다. 지금 그가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그 눈을 누가 뜨게 하는지 말하라. 그러자 이 부모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고 나면서부터 맹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쌍둥이들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들이 보기에는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뒷모습만 봐도 금방 알더라고요. 옷을 똑같이 입고 머리 스타일을 똑같이 해도 딱 뒤에서 봐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보기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이 아들을, 이 자녀를 모르겠습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서 또 아들의 죄로 인해서 이 맹인이 되었다고 그 당시에는 정죄되었는데 평생 이 자녀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나의 죄다, 부모의 죄다라고 원망을 했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눈을 떴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부모였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눈을 뜬다고요? 내 아들이 눈을 떴다고요? 정말 그 눈을 몇 번이나 만져보고 내가 보이느냐고,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눈에 흙을 발라주었을 때 그를 실로암 물가로 데려간 사람이 제 생각에는 부모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누가 이 사람을, 비천한 사람을 실로암 물가로 안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모도 함께 놀래고 함께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부모와 이 자녀를 데리고 와서 의심하고 부정하고 그들을 치료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기 시작했을 때 이 부모와 주변의 이웃들은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들을 출교하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지키던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출교, 이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부모는 이 아들이 고침을 받고 눈을 뜨게 되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불러서 아들에게 묻고 자신들에게 물었을 때 자신들이 대답하는 것에 따라서 출교되고 축출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들은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내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눈뜨게 하신 것을 내가 경험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꾀와 물음 앞에 주저하고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이 아들이 우리의 아들이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라고 했지만 그 이유는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라고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는 이 자녀에게 혹시 물어보십시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옆에 있는 자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부모가 왜 대답을 안 하는지를 알아차리고 자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말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와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과 복음의 사건을 혹시 주저하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고쳐주셨고 나를 치료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분명히 실로암에 갔는데 내 눈에 진흙이 예수님의 침으로 발라졌는데 내가 그것을 분명히 경험했는데 왜 그것을 주저하고 회피하고 있습니까? 육적인 눈을 떴으니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서입니까? 오늘 이 부모들은 먼저 대답을 했어야 합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그 놀라운 은혜로 입은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야 하지만 이 부모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주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유혹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만 안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만 안 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느 정도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은 자들이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와 이웃들은 주저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도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맹인이었던 사람,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의심하고 부정했습니다. 부모와 이웃들은 주저하며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당사자에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이 아들이 장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경험하였으니 한번 물어보시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과 17절 그리고 24절에 걸쳐서 이 당사자가 3번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내 눈에 침을 개어 발라주어서 씻으면 낫는다고 했고,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맹인으로 만난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평생 눈이 보이지 않는 죄인으로 살아왔던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이제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위기가 닥쳐왔고 심지어 부모님조차 얼버무리는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귀 기울여 보면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정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확하고 똑바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고,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일, 그리고 나를 치료해 준 일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가 예수인 것을 이 사람은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로암가에서 눈을 씻고 난 뒤에 이제 그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나 과장이나 축소를 하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한 일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을 만져주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했죠. 요셉은 그 꿈을 꿀 때마다 있는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마다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누가 듣기에는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라면 그대로 믿고 따르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맹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출교된다고 했죠.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정죄하고 출교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수십 년 동안 맹인으로 살다가 이제 눈을 떠서 이제 부모님도 보고 형제들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자유롭고 평안하게 정상인으로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만 인정하지 않고 부정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선지자로 고백을 하고 결국 출교를 당하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35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아멘. 출교를 당했지만 쫓겨났지만 이 사람의 인생은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육적인 어두움에서 빛으로, 영적인 어두움에서 영적인 빛의 세계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맹인의 삶, 이 고침받고 치유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로암 찬양을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많이 불러보셨죠?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실로암은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속주의 사명으로 나타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실로암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내 인생의 변화만이 아니라 내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실로암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었고, 그것을 부정하고 의심하였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또 주저하고 회피하였던 부모와 이웃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였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적인 어려움 가운데,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표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온 세계를 향한 귀한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실로암의 은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